쉽고 재미있는 구약의 이야기 18번째 만나와 생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조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세 갈래 길이 있다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직진하면 저 지중해 그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그 옆길로 블레셋을 조금 피해서 수르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은 그 흔히 말하는 시내 반도 중심부를 통과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안전하지만은 먼 길입니다. 자, 그런데 가까운 길을 두고 이 세 가지 길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아주 먼 길, 그야말로 뭐 한 달 뭐 가다가 쉬다 가도 2달 만에 갈 거리를 쉬지 아니하고 가도 거의 한 1년 정도 걸릴지 아니할까요? 그런 먼 길을 택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과 세월을 거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또 먼 길을 또 먼 시간을 40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그들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 뭐 출애굽해서 무조건 들어간다고 가나안에서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싸워야지요. 싸우려 하면은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죠? 또 조직에는 규칙이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국가의 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 조직과 율법, 질서,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추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다 하는 거죠. 세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처음 가는 길보다 익숙한 길이 좋습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에서 직진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해서 홍해바다 그 시내반도 해변을 끼고 이렇게 완전히 해변을 끼고 내려왔다가 다시 해변을 끼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면 벌써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시내반도 해변을 끼고 시내반도 최고 밑쪽에 시내 광야 쪽에 호렙산에 머물게 했다가 다시 그 해변을 끼고 올라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모세가 훤하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그 근방을 살았던 모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중요시하고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었죠.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어떤 그 풍습, 문화, 애굽의 삶 생활에 아주 익숙한 이 백성들, 그러니까 9세대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9세대는 점점 사라지고 신세대로 이렇게 물갈이가 되지요. 그런 가운데 자연히 여호와의 신앙을 또 율법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또 생활에 익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신세대들의 교체가 이루어진 기간이 광야 40년이다
이것은 뭡니까? 단순하게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국가로서 어떤 조직, 체제를 갖추고 또 질서를 형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 과정이 광야 40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떤 경로를 따라 가나안에 갔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이 지도에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은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42군데, 42군데를 진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42군데를 세세히 지도에 표시도 아니했고 또 말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장소도 여러 군데가 있고 민수기가 이제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민수기를 중심으로 이 진 쳤던 곳이 나오거든요. 물론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던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를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또 만나와 생수 얘기를 하겠는데요.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에서 그 이듬해까지만 기록을 하고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마칩니다. 읽어본 40장으로 되어 있어서 오랜 광야의 생활을 기록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 2년 채 안 되는 기간을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광야 시대의 삶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역사적인 기록이 민수기에서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레위기, 신명기는 여러 가지 이제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고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이후의 광야의 여정, 광야 이야기는 거의 민수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가 끝나면 앞으로는 민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이제 걷는 백성들은 걷고 또 걷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뜨거워요. 아니 광야가 아니라도 우리는 가다가 힘들면 냇가에도 잠시 발 담그고 쉬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 쉬기도 하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걸을 수 있어요. 그것도 힘든다고 요즘은 대중교통 전철을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택시도 타고 자가용도 타고 다 대부분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하죠. 그때는 걷는 것밖에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걷고 또 그렇습니다. 햇볕은 내리쬐이고 목은 마릅니다. 마실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걷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마라입니다. 마라 잘 알죠? 마라.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백성들이 걸어서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타는 목마름,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입니다. 목이 탈 듯이 갈증에 사로잡혀서 마라에 물이 있었는데 손으로 움켜잡고 물을 움켜잡고 입에 댔는데 입에 대자마자 백성들이 물을 다 토하고 말았습니다. 왜 토했을까요? 성경에 물이 너무 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에서 가장 현실적인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눈앞에 있는데 썸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확 도망이 가버렸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자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원망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마라까지 목마름을 며칠 참았는지 아세요? 자, 출애굽기 15장 제가 22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3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맸으나 물이 없었는데 마라에 와서 있는 물 마시려고 하니까 써서 마시지 못하자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 나머지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모세를 돌로 막 쳐 죽이려고 그런 기세로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물을 다 먹입니까? 하나님께 하소연 간구하였더니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주님. 여러분, 마라의 썬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썬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200여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3일 동안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었지만 목마름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걸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걷고 걸어서 이런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마라라고 하는 것, 의미는 쓰다 하는 것, 또 괴롭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괴로움과 쓴 것을 하나님께서 달게 해주셨죠. 힘을 얻어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은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뭡니까? 오아시스입니다. 야, 여러분, 광야에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대요. 그러니 백성들이 거기에 지인을 치고 생활하기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행군에 지친 피곤한 몸을 풀고 충분한 휴식을 백성들은 취했습니다. 물이 있고 시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백성들을 안주하도록 하지 아니했어요. 일어나라, 또 가야지.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또 모세를 따라서 걷고 걸어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시내 산이 가까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가 약 한 달 되는 때였습니다. 한 달. 여러분, 한 달 동안 뭘 먹었을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가 되지 않은 무교병 떡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양식을 준비를 했죠. 그걸 어떻게 아끼고 절약해서 한 달을 먹었는데, 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먹을 것이 다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낭패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죠. 예. 그래서 그들은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왜 우리가 가마서 애굽에서 먹을 것이 없어 우리를 이리 인도했느냐? 거기에는 고기 국물이라도 있었는데
모세를 막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불쌍히 여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날마다 해가 돋기 전에 날마다 양식을 내리고 너희가 해가 돋기 전에 날마다 그 양식을 거두어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좀 실정이 나서 하나님 고기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비의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셨죠. 뭘 주셨죠? 메추라기도 같이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힘을 얻어서 걷고 또 걸어서 어디에 이르느냐? 지도를 보면은 르비딤이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원망불평입니다. 뭐 조금만 없으면 원망불평하고 부족하면 원망불평하고 이러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보세요. 평소에 원망불평거리가 안 되던 것이 원망불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200여만 명에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면 원망불평이 없는 것이 그것이 비정상이죠. 원망불평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에 이르러서 물이 없자 모세에게 또 물을 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모세에게 물을 달라 그러는데 무슨 모세가 무슨 물을 만들 수 있는 창조주입니까? 물땐 그 차를 몰고 와서 물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중 모터를 가지고 땅 속에 이렇게 파이프를 박아서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참 난감하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목말라 죽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곳을 지시해서 그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로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명하여 물이 나라 했을 때에 반석이 쪼개어지면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참 그 물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의 반석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들이 시원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주시고 목마르다 하면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백성들은 또 르비딤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시내산 기슭, 시내 광야, 일명 호렙산 근방으로 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시내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34장까지를 읽어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